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30장은 이제 모든 신명기서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의 마지막 총결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산은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가져올 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또 저 멀리 배를 타고 저 멀리 바다 끝에 가서 그걸 구해오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그런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린 그렇습니다. 율법을 사실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지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준행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온전히 순종해야지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되고 완전한 의인이 되어야만 그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겼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나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그 말씀을 다 준행해서 구원받을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쉬운 말씀을 왜 유대인들은 지키지 못하고 왜 그들은 그 말씀을 100% 지켜서 다 의인이 되고 구원받지를 못했을까? 오죽했으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율법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대신 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올 일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내 마음, 내 입술에 있다고 말씀하죠. 자, 우리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말씀, 14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내 가까이 있다는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어찌 보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이제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우리에게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오늘 성경책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이런 성경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성경책 두루마기라는 것은 오직 모세와 대제사장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일반인들은 성경을 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렇게 가까이에 우리 앞에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성경 66권을 다 지키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능한 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믿고 그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박사라고 해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가 몇 개를 철학 박사, 인문학 박사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의 표면적인 것만 알지 내면적인 이면적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쉽게 읽힐 수 있어요. 왜?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읽어도 성경은 깨달아져요. 그러나 그가 대수학자고 그가 철학자일지라도 이 성경은 그에게 열려지질 않습니다. 왜? 성경은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성령의 깨달음이 있는 자만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대한 우리 구약의 신약의 말씀들이 많이 있죠. 이 성경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 성경 말씀을 보아도 보지 없어요. 왜? 눈뜬 소경이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그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앞에 두고도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 기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저 많은 지식을 가진 저들에게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시대에 지혜 있고 슬기 있는 그 철학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들에게는 다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우리들에게는 이것을 드러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맛을 알면은 그 말씀이 얼마나 사모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우리가 수정가를 담근다. 수정가의 맛을 아는 분들은 이런 설명절이 되면 꼭 수정가를 담궈야 돼. 야, 그 수정가가 없이 어떻게 명절을 지내냐? 그런 거예요. 한과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 약과라든가 한과를 하지 않으면, 그 사오지 않으면 이 설 명절을 지내는 것 같지가 않아. 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맛을 아는 사람은 그 맛집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맛집이 멀리 있어도 1시간씩 차를 타고 가도 점심 한 끼를 먹어도 그 맛집을 찾아가는 것은 왜?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야, 까지 한 끼 아무 데서나 먹으면 되지. 짜장면이 꼭 그 집에서 먹어야 맛있냐? 동네 짜장면 그냥 시켜. 한 끼 먹으면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짜장면이나 이 짜장면이나 똑같이 보이지만 맛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집 짜장면이 아니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고 깨닫는 진리의 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맛을 깨닫고 이 말씀이 이렇게 귀대하구나. 내가 이런 말씀을 몰랐구나. 전율이 오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오늘 예배 참 잘 왔다. 이 말씀 안 들었으면 나 어떡할 뻔했어. 이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에는 관심도 없어. 그 예배는 빨리 끝나야 되고 그저 웃기는 얘기 한두 번 듣고 웃다가 그냥 끝나면 그래 맞아, 밥이나 맛있게 먹지. 교회는 점심이 맛있어야 돼. 오늘 밥이 맛있어야지. 여기 딴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의 맛의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과 점심 식사가 맛있느냐 그걸 가지고 하루를 평가하는 분들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쉽게 깨달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라면 나는 성경 1도겠다. 나는 성경을 300도겠다. 근데 되게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성경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 돼. 근데 그 진리를 깨닫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돈도 안 받고 알려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읽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대부분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들은 숨겨져 있고 이렇게 묻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그것은 내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이야. 농사를 짓다가 밭을 갈다 보니까 뭐가 이 쟁기에 쨍그랑 소리가 나. 그래가지고 펴보니까 거기 단지 속에 보물이 그냥 금은 다이아몬드가 한 거지. 왜? 이제는 그렇게 많이 했거든. 은행이 없으니까 기중한 어디 감춰놓을 데가 없어. 전쟁이 나면은 그걸 가져갈 수 없으니까 자기 땅 속에 파묻어두고 전쟁에 갔다 돌아오면 찾으려고. 근데 갔다가 전쟁 나서 그냥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걸 아무도 몰라.
이 소장농 하는 농부가 밭주인이 몇 번은 바뀌었고, 이따가 쟁기가 깨릉하니까, 이거 펴보니까, 그 단지를 열어보니까, 거기 그냥 다이아몬드 보물이 가득 차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은? 그걸 두고, 그걸 그냥 하면 누가 주겠어요? 땅 주인이 자기 거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대로 덮어놓고, 모른 척 가서 자기 집을 팔고, 돈을 빌려서 어떻게 했어요?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밭을 산 후에야 그것을 개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얼마나 그때부터 인생의 팔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보화와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를 깨달은 사람은 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내 인생에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만난 사람,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소유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요, 가장 성공한 자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보화가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예수님으로 읽으면 대개는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보화와 같은 분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분, 내 인생에 꼭 모시고 소유해야 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닫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이 쉽게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코 성경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요한 1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아이가 자기 등치만한 아이를 또 하나 등에 업고 가요. 그래서 그 업고 가는 애가 너하고 등치가 비슷해. 그 누구냐? 1살 아래인 자기 동생이래. 근데 어떨 땐 동생이 키가 더 크잖아요. 그 형이 동생이 아프다고 업고 가는데, 이 아이가 자기 등치와 비슷해. 그래서, 너 무겁지 않냐? 동생이 이렇게 큰데. 안 무거워요. 제 사랑하는 동생인데, 뭐가 무거워요? 지 등치만한 동생을 업고 가지만, 사랑하는 동생이 이 때문에 무겁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부모 공경하려면 그 죽지보다 못할 일이에요.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부모 공경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예배 시간에 그냥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예배에 끌려오는 사람은 그 한 시간이 죽을 맛이야. 그냥 이 시간이 빨리 이렇게 기나, 왜 이렇게 시간이 안 지나가나? 영화관에 가면 2시간이 금방 지나가는데 왜 교회 오면 시간이 이렇게 안 가지?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말씀에 대한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의 맛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1시간 반의 예배가 순식간에 지나가라. 이렇게 예배가 벌써 끝났어? 찬송 좀 더 불렀으면 좋겠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님의 맛을 알고 그 신앙의 맛을 아는 사람에게는 신앙은 즐겁고 행복한 것이 결코 무거운 고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새벽기도 어느 세월 다녀야 돼 이거. 하나님이 빨리 생명을 불러가시지도 않고 이거 뭐 힘들어 살겠나 이거. 그런 사람은 비참한 사람. 그러나 주님이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기쁨으로 새벽 제단을 가져 쌓고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 인생에 물질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 나는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 가정에 돈을 쌓아놓고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니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킬 수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시냇가의 신긴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그 삶이 늘 늙지도 않고 쇠퇴하지도 않고 기근이 들지도 않고 늘 청청하고 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결론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오늘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인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화의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압 평지에서 그 많은 백성들을 앞에 놓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하나님이 두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여러분은 그 땅에서 영원히 생존하고 번성할 것입니다. 말씀하시잖아요. 결론은 그거예요. 자, 우리 16절 말씀,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생존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는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아주 끔찍한 결과죠.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참 성경은 이렇게 이런 표현이 너희가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너희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 오늘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오늘 너희에게 말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선택하라는 것이죠. 오늘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삶이 길지 못할 것이다. 길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오히려 이제 생명의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 자, 결론적인 말씀인데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거주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생명의 길을 택하면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너가 영원히 거주할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 땅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이방 땅에서 수많은 눈물과 회한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이렇게 연초가 되고 설날이 되면은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바쁘다는 거예요. 왜? 교회도 가야 되지만 또 점도 치러 가야 되는. 그래서 어떤 통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점 치는 사람이 30%니 20%니 그런 걸 하다. 아이고, 장난으로. 늘 절대 다니던 점집이 용한집이 있어서 친구가 가자해서 한번 잠깐 가봤어요, 그냥.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농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듣지 못하니까 점집에 가서 올 한 해도 잘 될까요? 어려운 길은 없을까요? 가정에 어디 병은 안 들까요? 애군이 끼지 않을까요? 이렇게 묻는 크리스찬들이 20%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웃을 수도 있죠. 어떻게 그런 집사가 있고 그런 성도가 있을 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장난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장난으로 하지 마세요. 저 어떤 신문 보다가 이제 그 신문도 안 보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장로님이 그 신문사의 부장이야. 그래서 맨날 그 신문 보라 그래서 그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에 보면 꼭 이렇게 밑에 뭡니까? 점 보는 건가? 오늘의 운수, 그래, 아는구나. 오늘의 운수. 개띠, 무슨 띠, 12개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냥 또 그 신문을 보다 보니까 또 심심해서 안 볼 수가 없어. 오늘 개띠는 어떻대?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 개띠는 어떻대? 근데 봐도 맞지도 않고. 근데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안 봐요.
안 본 지 벌써 몇 년 됐는데 그 신문은 봐도 그건 안 봐. 왜? 그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 봐봐야 뭐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오늘 인도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왜 그까지 그걸 보고 거기에 우습기도 하고 그렇게 왜 이게 또 뭐 재수가 없나? 또 거기에 뭐 좋은 일이 생길 거라면 귀인이 온다 그러면 오늘도 누가 오나? 그래.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이런 작은 것 하나가 결국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국은 우상의 길로 인도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가장 작은 악까지도 너에게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까지도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장난으로 하던 것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생명의 길을 택하라는. 근데 오늘 이제 결론의 놀라운 말씀 보면 20절 중반절에 이 작은 1번이라고 쓰여 있는 20절의 중간에 말씀이 있는데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는 내 생명이시니 그는 내 생명이시다. 그가 누굴까? 그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이 되신다는 거. 이 참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생명이 되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하나님은 자신을 내가 곧 생명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생명의 길을 택하라 그러는데 예수님도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곧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고 천국을 선택하는 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요. 우리가 누구를 만졌어요? 누구를 보았어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만져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있지만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던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을 손으로 만졌어요. 도마에게 내 손으로 내 상처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만져. 물론 보고 믿는 자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도마는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해. 하나님이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 함부로 못해. 근데 오늘 도마는 너무 감동스러워서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여.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생명이시고 내 장수이시니. 이 명절 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도 가끔 보면 뭐 무슨 이제 정관장 뭔가 홍삼 뭐 그런 건가? 그거 뭐 인상공사하시나? 그걸 가끔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먹어 장수하는 게 아니야, 그거. 그거 먹어. 요즘 커피가 더 맛있어서 커피를 더 열심히 마시지 그 홍삼 잘 안 먹어요, 그것도. 1년 돼도 그냥 아직도 그냥 남은 게 있어. 아들이 갖다 주는데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 홍삼 먹어서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건강을 주셔야 여러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저희 아내가 아침 한 4시, 5시인가 전화를 걸어요. 거기서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건너방에서 도저히 오늘은 못 나가겠다고. 그래서 쉬라고. 이제 손잡으러 또 커피 카페 또 있다가 또 손잡으러 갔다 오니까 이 너무 피곤하고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오늘은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 오늘은 쉬라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뭐 병이 나고 그러고 어쩔 수. 그러나 대부분 많은 병들은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 마음이 번뇌스러울 때, 너무 생각이 많을 때, 잠도 충분히 자지 못하고 그 마음의 결국 번뇌가 그 마음의 그 혼란스러움이 결국 육체의 질병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 예수님이 행복을 줍니까? 행복을 줍니다. 예수님이 돈을 줍니까? 예수님이 돈을 줍니다. 예수님이 성공을 줍니까? 예수님이 성공을 당연히 주죠.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자녀의 앞길도 우리 가정의 미래도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설 명절을 맞이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기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